년 전의 일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1962년도에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아주 재미있는 심리학적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실험 내용이 사이콜로지 리뷰라고 하는 심리학 잡지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이 심리학 그 실험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스탠리 샥터라고 하는 교수하고 제롬 싱어라고 하는 교수가 자원해서 나 이 실험에 참가해 보고 싶어요 해서 자원자들을 모으고 이 자원자들에게 약물을 투입을 했어요. 그 약물이 뭐냐면 우리 사람을 흥분시키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드레날린을 발생시키는 그런 약물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험 대기실, 실험 들어가기 직전에 대기하는 그런 방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방이 실험 대기실이 아니라 실제로 실험이 시작되어지는 장소였는데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실험 대기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거기에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실험 대기실에 그렇게 있는 사람들, 실제로는 실험 장소죠. 그곳에 두 사람을 집어넣는데 첫 번째는요, 약간 조증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물론 실제로 조증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물론 약을 투입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막 즐겁게 막 종이 비행기도 만들어서 날리고 웃고 막 즐겁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랬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호흡이 가빠지고 또 얼굴이 좀 붉어지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와서 막 즐겁게 웃으면서 종이 비행기도 날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지금 이 심장 박동이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벌게지는 것은 행복한 감정이구나, 즐거운 감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그 사람이 나간 뒤에 이번에는 정반대의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들어오자마자 거기에서 뭐 설문지를 작성하라는 그 종이를 막 구기면서 뭐 이딴 걸 쓰라 그래 뭐 이러면서 분노하고 화가 난 것처럼 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지금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벌게지는 것이 내가 지금 불쾌한 감정, 화가 난 감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실험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실험의 결과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내 생각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재미있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가 늘 즐겁고 유쾌한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에 가면 여러분들도 유쾌하고 즐거워지죠. 그런데 반대로 막 화를 내고 맨날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 옆에 가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불편해지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만 이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말과 언어에서도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즐거운 모습을 긍정적인 말과 행동이고 즐거운 감정이고 긍정의 감정이고 또 반대로 이런 화를 내고 뭐 좀 불평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부정의 감정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긍정적으로 하는 말과 부정적으로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긍정적인 말이 사람들을 더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말이 사람들을 더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두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게 부정적인 말이고 어떤 게 긍정적인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지구가 파괴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시면 지구에 생명을 부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어느 것이 긍정이고 어느 것이 부정의 말일까요? 앞서 말한 것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앞에 말한 것이 부정적인 말이고 뒤에 말한 것이 긍정의 말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여름 되면 선크림 바르시죠? 자, 여러분들이 선크림을 잘 사용하시면 피부가 더욱 건강해질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다면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긍정이고 어떤 게 더 부정의 말 같으세요? 예? 앞에 말한 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그게 긍정이고 뒤에 말한 게 부정이죠. 자, 일반적으로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뭐 이렇게 잘 될 것입니다.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바로 긍정의 말이죠. 부정의 말은 안 됩니다. 죽입니다. 파괴됩니다. 힘듭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보통 부정의 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08년도까지 긍정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는지 부정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2008년에 데니얼 오키프라고 하는 학자하고 제이콥 젠센이라는 학자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정의 말과 긍정의 말을 가지고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어떤 게 더 강한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긍정의 말일까요? 부정의 말일까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으세요? 긍정입니까? 대답들을 역시 안 하시는군요. 제가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딱 한 가지가 인색한 게 있어요. 뭐 인색한지 아시죠? 예?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소리가 절대 안 나와요. 눈치 보면서 속으로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물어보시면 대답을 잘 안 해요. 눈치를 보셔서 그러는 건지. 제가 이번에 임직자들을 좀 야단을 쳤는데 그 뭐 야단을 쳤다고 해서 제가 혼냈다는 게 아니라 좀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도 훈련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말이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말이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섞여지는군요. 재미있는 것은 2008년도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말이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데니얼 오키프와 그리고 제이콥 젠센이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한 결과를 보니까 긍정적인 말이 더 영향력을 미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은요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보이는데 얼마 못 가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좀 남의 나라 대통령을 흉보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바로 직전 대통령이 누군지 잘 아시죠? 예, 카드가 아니에요. 예, 포카 카드가 아니고 트럼프가 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 상대편, 자신의 대항이 되어지는 상대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언사를 쏟아냈어요. 뭐 클린턴은 그 여자 클린턴 대통령이 안 했던 클린턴이 나왔을 때는 그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대통령에 재선됐습니까? 안 됐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당시로는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금방 그 시간,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금방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들은 대부분이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자, 우리 6월에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향력을 나타내는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십시오. 예, 지난주하고 조금 제가 문장을 바꿨어요. 지난주 발음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이것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렇게 바꿨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시작.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십시오. 예,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흔히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죠. SNS에서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이나 또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영상 또 글들을 올리면 사람들이 이것을 막 보게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SNS, 소셜 네트워크라 그러는데, 이 SNS에 어떤 정보 혹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영상으로나 글로 올리면 이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죠. 이 보는 사람들을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follow라고 그래요.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말로는 구독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세상에서 보면 이 엄청난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가수이면서 배우였던 아이유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가 2,6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팔로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팔로워들은 굉장히 영향력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글이라든가 뭐 영상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이렇게 강력한 인플루언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인플루언서 중에서 정말로 유명한 분, 여러분들 떠오르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우리 기독교 인플루언서 중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분이다, 좀 강한 힘이 있다, 이런 분들의 그 조회수, 구독자 수는 보통 10만을 넘지 않아요. 10만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팔로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까? 예, 아직도 아멘 소리는 적으시군요. 여러분들 참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참 인색해요, 그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갖춰야 될까?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요, 이 속임과 거짓이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인플루언서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거짓이 없는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유대 총독으로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 중에서 그 성벽 재건의 초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긍정적인, 그러나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묵상하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삽시다, 긍정적으로 말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특히 우리 인간관계론이라든가 혹은 또 인간 경영론이라든가 혹은 리더십 훈련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은 우리 기독교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은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심리학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자기 충족적 예언, 그런 말로 표현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암시를 하는 거예요.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 이렇게 하면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암시를 주는 것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을 만들어낸 기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그 일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만일 성공했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깊은 절망과 나락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 말, 행동은 그 출발하는 기반, 기초가 달라요.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죠.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긍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내가 스스로 넌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성공할 거야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실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긍정적인 말, 생각, 행동은 인본주의적인 것이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그 말, 생각,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참으로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진짜 작아요. 그죠? 제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좀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세 가지 삶의 특징이 나타나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영적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 왕의 허락을 받고 바사에서 유대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돼요. 3차로 포로되었던 땅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며칠을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3일 동안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뭐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3일 동안에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기록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흘 만에 뭐 했다?
3일 동안 내가 뭐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했다 이게 아니라 사흘 만에 무엇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3일 동안의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에 너무 피곤했으니까 아마 좀 여행 피로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여행의 피로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좀 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는 얼마 기간이 걸렸는지 나오지 않지만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2차 포로기환을 할 때에 이 바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냐면 4개월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뭐 지금처럼 발달된 교통수단을 가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산 넘고 물 건너 낙타 타고 뚜벅뚜벅 걸어서 혹은 뭐 말 타고 그렇게 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4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동안에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몸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3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학자들은 이 3일의 시간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서 1장에서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으면서 그의 동생 하나냐로부터 유대 땅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조국에 돌아가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2장 1절로 넘어와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야, 너 얼굴에 수심이 왜 이렇게 가득하냐? 그랬더니 그때 느헤미야가 자기가 걱정하는 일을 다 아뢰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온 느헤미야는 이미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지금 왔잖아요. 그럼 즉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바쁘게 다녀야 되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12절 말씀 보시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기도하는 중에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신 것이 아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이것이 이룰 수 있다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요?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다 뭐가 되냐면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믿음의 생각을 하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긍정적인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때에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은 늘 할 수 있다예요. 오늘 우리 찬송, 여러분들하고는 안 불렀군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찬송을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주 하나님 능력이라 하시네, 이 찬송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불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니까 할 수 있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인가 하면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밑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해프닝이 일어나요. 어떤 해프닝이 일어납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 제자들에게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여러분들, 이때의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청을 따라서 그 아이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이 아이를 보면서 이제 그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일러요. 아, 선생님, 제자들이 말이죠, 고쳐줄 줄 알았더니 못 고쳐요. 이게 참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이 제자들아, 이 믿음 없는 녀석들아, 책망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하고 다시 대화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나와 우리 아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하고 딱 통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이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분명히 옛날에는 그렇게 다 했는데, 예전엔 그렇게 다 했는데 왜 갑자기 이걸 할 수 없게 된 건가요? 왜 귀신 들리는 그 아이를 고칠 수 없었던 건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사용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주시고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들,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셔도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다 부정적이 되고 할 수 없다가 되고 불가능하다가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루기 원하는 그 꿈, 비전, 그 생각들이 있다면 먼저 기도로 영적인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긍정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믿음도 사라져요. 긍정이 아니라 부정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면서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묵묵히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본문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자, 여러분들, 이 말은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예루살렘,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그 성벽 구조도를 하나 지금 띄워놨는데요. 위에는 이렇게 좀 넓어 보이고 밑에는 좁아 보이죠. 저 위쪽이 예루살렘의 북쪽 부분이에요. 위쪽 부분이 북쪽 부분이고 아래쪽이 남쪽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그 아래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들어간 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화살표로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자, 저 문이
어떤 문이냐면 골짜기 문이에요. 이 골짜기 문으로 나오면 그 옆에 골짜기 문 화살표고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가 무슨 골짜기냐면 흰놈 골짜기라 하는 골짜기가 있어요. 흰놈 골짜기. 예, 그 흰놈 골짜기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저 골짜기 문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골짜기 문으로 나와서 흰놈 골짜기로 내려간 게 아니라 이제 이 성벽을 타고 이렇게 쭉 도는 거예요. 그럼 그 도는 데가 이렇게 내려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이 뭐냐면 분문이에요. 분문. 이 분문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말로 그냥 원색적으로 번역을 하면 똥문이에요. 똥문. 똥이 나가는 문이라 해서 똥문이에요. 분유할 때 쓰는 그 분자를 써서 분문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 문이 똥문이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짐승들의 배설물이 나오잖아요. 그 분뇨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저 분문, 똥의 문을 통해서 갖다가 버렸어요. 그래서 똥을 실어서 내보내는 문이라 그래서 분문, 똥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저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거리는 약 1000규빗이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450m에서 5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샘문 쪽으로 올라가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거기 용정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는데 이 용정은 지금 말씀드린 흰놈 골짜기하고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만나는 지역이 있어요. 목사님, 예,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이 흰놈 골짜기하고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만나서 교차되는 지점에서 한 200m 밑으로 더 내려가면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욥의 우물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전설에 따르면. 그 왜 욥의 우물이라고 불렀냐면 욥이 그 몸에 막 종기가 나가지고 막 긁잖아요. 그 물로 씻어서 나았다. 그런 전설이 있어서 욥의 우물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용정이라고 하는 말은 용의 우물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에 관련돼 있다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이라는 동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방인들이 붙여준 이름이 용정, 용의 우물이라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골짜기 문을 나와서 용정을 그 욥의 우물을 거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 게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 샘의 문이에요. 샘문. 샘문 표시해 주세요, 목사님. 이 샘문은 실로암 연못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샘문이에요. 이 샘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는 왕의 못이라고 그랬는데 이 왕의 못은 왜 왕의 못이냐면 왕이 살던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 샘이라서 왕의 못이라고 하는데 이 왕의 못은 신약시대에는 실로암으로 불렸던 바로 그 못이 왕의 못이라고 추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곳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다시 이제는 시내를 따라서 올라가요. 근데 시내를 따라서 올라갈 때는 더 이상 그 느헤미야가 타고 있던 짐승 나귀에서 내려서 걸어서 시내를 따라 올라가는데 이 시내를 따라서 올라가는 것은 바로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윗부분 북쪽에 있는 부분은 성벽의 회파됨이 망가짐이 좀 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골짜기 문으로부터 나와서 분문을 거쳐 샘문을 거쳐서 저 기드론 시내가를 따라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벽의 무너짐이 아주 극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에 무너진 그 폐허된 자재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잔뜩 쌓여 있어서 걷기조차 힘들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예루살렘 성의 남쪽은요 아주 깊은 골짜기로부터 성벽을 쌓아 올린 곳이었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무슨 기중기나 아주 좋은 크레인이 있어서 돌을 딱딱 들어서 올려다 쌓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손으로 일일이 들어서 올려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정말로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재건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그는 현장을 살펴보면서 묵묵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통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좀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지요. 이런 직분을 맡아서 좀 수고해 주시지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저는 바빠서요. 목사님, 저는요 건강이 너무 약해서요. 목사님, 저는 힘이 없어서요. 또 뭐 이렇게 좀 우리 하나님 위해서 헌신합시다. 목사님, 저는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게 시간 주시면, 하나님 제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 제게 물질 주시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줄 테니까 해봐라, 줄 테니까 네가 헌신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한 것도 없어요. 먼저 헌신해봐라, 먼저 드려봐라, 먼저 수고해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많이 주셔도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내 환경, 내 상황,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헌신하렵니다. 건강 약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바쁘고 시간 없지만 그 쪼가리 시간을 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게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항상 뭐예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라는 말이 입에서 늘 나와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인플루언서, 영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묵묵히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이 하나님 주신 영적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중에서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 계속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여러분들, 느헤미야가요 처음부터 백성들, 귀족들, 방백들, 제사장들, 사람들을 모아서 이거 합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묵묵히 먼저 꿈을 가진 사람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것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준비가 끝났을 때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함께 하자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또 어떻게 해요?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요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혼자 하는 거는 쉬워요.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냥 내가 혼자 해버리면 되지. 사실은 목사님 저도 그런 좀 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냥 뭐 누구 시키기보다 그냥 내가 해버리고 말지. 이거는 사실은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 비전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부어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인플루언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느헤미야가 뭐 귀족들, 제사장들, 방백들, 뭐 여러 사람들 다 불러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세상 지도자들은요 항상 뭐냐면 현실이 아니라 장밋빛 환상을 그려주고 그거를 자꾸 보게 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트럼프 얘기하다 말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때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상대 정적들을 깔아뭉갰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장밋빛 공약을 냈어요. 그 대표 중에 하나가, 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잘 살아. 그 나라 우리 미군이 가서 주둔하고 있는데 그 군사비 부담하고 있는 거 더 올려도 돼. 몇 배 올리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100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한 100배쯤 올려도 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그래? 아, 거기서 돈 받아오면 부자 될 것 같네. 다 지지하죠. 근데 어땠습니까? 100배 올렸어요? 못 올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정치가들 잘 보세요. 보통 선거 앞두고 뭐 여러 가지 공약을 내는데요, 다 장밋빛이에요. 아, 내가 뭐 지도자가 되면, 내가 뭐가 되면, 내가 되면 뭐 이런 거 해놓겠습니다, 이런 거 해놓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근데 끝날 때 보면 안 된 게 더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적인 약속인데 뭐가 되고 말아요? 허공에 그 터트린 그야말로 빈 약속, 가짜 약속, 거짓말 약속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함께 동역할 사람들에게 현실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7절 말씀을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거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다? 다시 우리가 또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거 우리가 고치자, 이거 빨리 재건하자, 그렇게 말해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정확한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뭐 해줘요? 격려해요. 여러분들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지,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닥사스 왕이 우리를 어떻게 후원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줘요. 격려해요. 여러분들, 동기를 부여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우리 똑같이 일을 하면서요, 안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면 다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대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렵지만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근거가. 막연히 장밋빛 환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격려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인플루언서의 모습인 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 묵묵히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로 준비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찾아와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회방하는 일이나 걸림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호돈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이 사람들은요 이미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해서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중단시켰던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어요. 특히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벨론식 이름의 표현인데 달의 여신이 생명을 준다 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산발랏이라는 이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이 산발랏은 유대의 제사장들과도 아주 연결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산발랏을 보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산발랏 휘하의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특별히 이 산발랏의 심부름을 하면서 이 도비아 누굽니까 산발랏의 심부름을 하면서 이제 유대 사람들과 이 산발랏 사이에 오고 가면서 뭐 일종의 연락책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행동했던 사람. 암몬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요, 여러분들 그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인데 애굽 북동쪽에서 팔레스타인 남쪽, 그러니까 그 지도를 보면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그 위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 남쪽 부분까지를 다스리고 이렇게 그 쭉 아주 꽤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총독인데 이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이고요. 특히 이제 그 무역업하고 그 목축업을 하는 민족의 그 어떤 대표예요. 특히 군사력도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요 세 사람들이 다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일종의 동맹을 맺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느헤미야가 재건하려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성벽의 재건이 완성되어지면 자기들이 어떤 영향력,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호돈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서 근심한다는 말이 걱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원문 성경에 보면 화를 냈다, 분노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선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또 생각할 때에 사단은 반드시 이것을 꺾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완성하면 뭐의 영향력이 약해져요? 사단의 역사가 약해져요. 사단의 영향력이 약해지니까 사단은 그거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19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네 하는 거 그거 뭐 될 줄 아냐? 니네 하는 거 그거 왕에게 반역 드는 거 아니야? 누명을 씌우고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렇게 갖은 계략을 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사단의 공격과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20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기까지만요. 형통하게 하시리니. 누가? 하나님이. 너 아무리 그래도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 형통한다는 게 뭐 모든 게 완벽하게 편안하게 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요 어려움들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누가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뛰어넘게 하셔서 형통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이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사단의 공격, 사단의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래서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의 생각하지 못해요. 긍정의 생각, 영적인 긍정의 생각하지 못해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사람들과 협력하며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어떤 역사를,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참고 말씀 느헤미야서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역사가 50일 1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불가능해 보였던 게 며칠 만에, 불과 52일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 이방 사람들, 방해하던 사람들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행동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선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서 쉐드 햄스테드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을 때 여러분들 몇 가지 생각한다고요?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런 얘기 표현하시죠. 참 내가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5만 가지 생각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우리 송명희 집사님 국문과 출신이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예, 5만 가지 생각, 여러분들 흔히 쓰는 표현 아니에요? 근데 머리가 복잡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안 하시나요? 예. 근데 이 말을 사용은 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고 사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5만 개의 생각을 한다는 게 5만 가지 생각이에요.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가서 사전 찾아보세요. 국어 사전. 5만 가지 한번 딱 쳐보세요. 5만 개의 가지를 친 생각들이 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게 바로 5만 가지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요, 아주 재밌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심리학자인 쉐드 햄스테드 박사라는 분이 하루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지수, 몇 가지의 생각을 하느냐 연구를 해봤더니 하루에 5만 개에서 6만 개의 생각을 하면서 산대요. 우리 조상들이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도 못했던 그 시대부터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학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사람이 하루에 5만 개 내지 6만 개의 생각을 한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똑똑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5만 가지의 생각 중에서 긍정의 생각과 부정의 생각의 비율이 몇 대 몇인 줄 아십니까? 예? 이 햄스테드 박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5만 가지, 이 햄스테드 박사는 5만 개에서 6만 개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러는데, 이 5, 6만 개의 생각 중에서 긍정의 생각은 25%, 부정적인 생각이 75%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무엇과 싸우느냐면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긍정의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정의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긍정의 생각을 하면서 사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말, 긍정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인플루언서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말이, 저희들의 생각이, 저희들의 행동이 너무나 부정적이었을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인플루언서,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영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되었을 때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찾아보고, 또 그래서 할 일이 준비되었을 때는 동역하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역사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영적 인플루언서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했지만 너무나 저희들의 모습이 연약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그렇게 우리들은 자신했지만 오히려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적인 생각할 때 있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했던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영적으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어둠의 세상을 참으로 영향력 있게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영적 인플루언서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 민족이 함께 살아나가는 이 대한민국, 이 땅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